2025년 현재 한국 개신교인 숫자는 약 820만 명이에요. 인구 대비 16.2%로 추산하는데요. 올해가 우리 개신교 선교 141주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140주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가 140년 된 거죠. 최초의 거주 선교사인 미국의 의사 알렌이 1884년 9월에 입국한 것을 기점으로 보면 올해가 141주년이고요.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로 목사님이 오신 1885년 4월을 기점으로 하면 140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와서 처음 전도를 시작한 때는 1865년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영국 목사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황해도 옹진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중국 상하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선교지에 도착한 후 3개월 만에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시리에 빠져 있다가 중국의 지프로 옮겨 그곳에 있던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주선으로 1865년 9월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황해도 옹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약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한문 쪽 복음서를 나누어 주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국에 돌아갔다가 조선 선교를 개척하려는 큰 열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세요. 조선인을 만나가지고 조선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6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하류에 있는 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그 배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100여 권의 한문 성경과 전도 문서를 배포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개항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는 그 평양성의 수비병에 의해서 불법 침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파괴되고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체포되었고 이제 66년 9월에 처형되었어요.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허락되지 않는 땅, 은둔의 땅으로 불리는 조선에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 상선에 몸을 싣고 이 땅을 밟았던 영국 청년의 헌신이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자신의 젊음과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땅을 위한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거나 훨씬 후진적으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분들을 통해서 입은 우리들인 것이죠. 이제 이 사랑의 큰 빚을 우리가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나 선교사처럼 갚는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제나 온 땅, 온 천하 만민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복의 명령을 따라서 현재 지구상에는 온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2025년에요. 81억 6천 명이 그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의 명령을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사실 그 사랑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조선을 사랑해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낙원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삼고 싶으셔서 급기야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구원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누추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야 끝이 와요. 그래야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온 우주에게까지 중요합니다. 우주도 끝이 와야 새롭게 되잖아요. 주님은 이 크고 소중한 사명을 구원받은 그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의 말씀인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같은 기도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도, 그 진리가 온 땅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도를 온 땅에, 주의 도인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지혜나 능력, 또 재능과 물질 등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복음과 구원을 열방에 알리라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꿈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심장인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3절, 5절, 오늘 본문 3절, 5절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3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힘써 기도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더 잘 순종하려고 8월부터는 세계 기도 정보 수집자를 세워서 기도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는데 그 백성 공동체와 항상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백성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을 거쳐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는 미국의 북장로교 공동체의 기도와 후원으로 왔고요. 아펜젤러는 미국 북감리교회의 파송으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도 세우시고 그들로 헌신하게 하셔서 열방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간절한 기도로 세계 선교 역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실제 세계 선교에 적극 참여할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꿈에 적극적인 기도와 더불어 실제 선교에도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 가정이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보았어요. 세 딸과 함께. 그리고 그 교회의 선교지인 필리핀 올랑고에 선교팀 책임 교육자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선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세 딸을 데리고 열악한 이역말리 시에라리온에 가서 사는 것, 거기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선교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그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며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선교사가 더 안락하고 누릴 것이 많은 고국을 떠나서 정말 살기 훨씬 불편한 네팔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녀를 키우며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한 선교인 것입니다. 미 전도 종족에게 초기 선교는 대부분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문서를 나눠주는 걸 우리가 네팔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1900년에 신약 성경 번역이 완성됩니다. 구약까지는 1911년에 완성이 돼요. 이 번역된 쪽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초기에 하는데 이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 성경을 대동강 유역에 나눠주는 권서인으로 그런 선교를 한 것이죠. 100여 권을 나누어주다 잡혀서 순교한 거잖아요. 얼핏 보면 그분의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이 전한 한문 성경과 전도지가 거둬들인 결실 이야기는 아주 진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전해져 옵니다. 그 중에는 최치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치량은 12살 때 숙부와 함께 그 토머스 선교사 순교 장면을 목격해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가면서 뿌린 한문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당시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은 이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집은 평양 대동문 안에 있는 여관이 된 것이죠. 그런데 후에 최치량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그 여관을 사게 돼요. 평양으로 돌아와서 사게 돼서 그 운영을 했는데 벽지로 사용된 한문 성경을 최치량이 읽게 됩니다.
그 벽지 한문 성경을 읽어서 마음이 준비된 최치량에게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결국 최치량은 평양교회 초석이 된 거예요. 최치량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널다리골이라는 곳에 집을 사서 거기서 예배 처소로 사용했는데 그곳이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인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시작입니다. 최치량 외에도 박춘건이라는 사람도 그 한문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거두는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뿌린 자의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지만 주님은 그 수고를 기뻐 받으셨고 친히 역사하셔서 결실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주님의 이 말씀대로 복음을 받은 땅은 그 소산을 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그 결실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심은 생명의 씨앗이 그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이라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7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한 사람들과 이 땅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임한 주님의 신실하신 구원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뿌리고 심는 사역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여서 풍성한 결실의 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6절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거듭 약속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를 기도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에 헌신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님의 복이 임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조 구절이 여기 설교 메모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생생히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려요. 내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늘 충분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전도와 선교에 힘써 들여지면 한나 선교사의 간증처럼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이 풍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더욱 성장하여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더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드립니다. 저도 돌아보면 사역의 과정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부족한 저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셨어요. 제 순종은 굉장히 부족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거기서 생생하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전심으로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고 안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 사랑의 섬김 중에서요, 어려운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보냄으로도 섬기면서 적극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겨준 것을 고마워서 뭐라도 주고 갚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도 그럴진데 모든 것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보상은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하고 알아요. 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보상이구나. 경험하는 그 사람과 주님만 알게 되는 것이죠.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꿈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빛나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세상 끝에서 주님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짧은 생을 머지않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계산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상을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날의 영광과 상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살전 2장 19, 20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나로 인해 주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만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늘 깨어서 전도와 선교에 힘써 드려지는 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